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또 이끌어 가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살면서 꿈이 있지요. 여러분의 꿈은 어떤 게 꿈이신가요? 근데 이 꿈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가면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 깨지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꿈을 향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귀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소동이 있고 또 변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은 어떤 사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께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과 꿈이 전해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 소동으로 인하여서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변의 교회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 아들을 불러 권면하는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한다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지금 그가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돌아가서 많은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들이 예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다시 이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세워진 교회의 형제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이 권하다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 어쩌면 다시 볼 수 없는 이 형제들을 향하여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시 살피면서 성령의 귀하신 이름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기억나시나요?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것을 원했냐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바울의 그 행적들을 자꾸만 막으십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인이요,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확신을 하고 배를 타고 그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보고 있는 환상,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똑같은 단어 파라칼레오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어떤 능력인가요? 세상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이 전체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지만 그 꿈은요, 모든 사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만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이 세상에 성령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이 마지막 시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기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이 예수의 복음으로 다시 세워져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처음 왔을 때에는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갔던 곳입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명은 자신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있는 거죠. 다시 이곳을 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이곳에 올 때는 두려움이 있었고 떨림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궁금했는데, 다시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에는요,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의 복음으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도 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귀하신 능력들이 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시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게도니아 환상을 가지고 처음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고는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처음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는 그의 소망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이미 마게도니아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에베소를 통하여서 3년 동안 눈물로 피땀 흘려 복음을 전했던 사명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가지 않은 지역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던 곳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 시점이 되었을 때 이미 소아시아에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다시 마게도니아를 방문하고 있는 그 지역마다 예수의 복음으로 도시들이 흔들리고 있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예수의 귀한 복음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헬라 지역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교회들을 돌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거기서 배를 타고 출발하면 좋은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마게도냐 육로를 통하여서 드로아까지 갑니다.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는 다른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배를 타는 것이 부담되었을 겁니다. 또 어떤 소식이 있냐면 그 배에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음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시 걸어서 드로아까지 가는 여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쳐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긴 시간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요, 마음이 조급했을 겁니다. 다시 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요,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요 3층에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게 누가니까요? 의사니까요. 그의 진단이 정확합니다. 떨어졌는데 가서 보니까 죽었더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2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조셔도 괜찮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바로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죠. 안식일 교인들은 지금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왜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이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토요일이 지나고 새로운 그날, 한 주가 시작되는 그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이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이 내 살이고 이 잔이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성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주일날 모인 교회의 공동체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아마도 저녁이 되었을 겁니다. 대부분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늦은 밤에 모여졌을 것이고 늦은 밤까지 바울의 그 설교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청년이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에게는 큰 위기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드로아에서 놀라운 위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지요.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드로아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이 살아난 유두고를 바라보면서 큰 희망을 얻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 파라칼레오, 성령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왜 위로를 받나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에클레시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 교회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유두고를 볼 때마다 교회는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야.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있어. 그것을 외치며 그들은
이것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있나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망이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예수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교회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이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갑니다. 왜 근심하냐? 너희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 제자들이 말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분 우리가 따랐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우리는 믿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벌써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이 제자들의 절망은 무엇이냐면요, 믿고 따르던 예수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요,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당신의 부활 사건을 설명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같이 들어가서 식사를 나눕시다. 예수님이요, 떡을 떼어서 축사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 예수님이시구나. 마지막 날 밤에 우리에게 떡을 나누셨던 그분이시구나. 그 떡을 나누는 순간에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요, 아직도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로마 병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으신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요,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절망 속에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길을 걷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다시 걸어갑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신 그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꿈,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드로아에 있는 교회가 이 유두고를 통하여서 큰 소망을 얻고 위로가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예수의 귀하신 복음은 아무 결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의 복음은요, 아무 흠이 없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의 복음을 받을 때 누구를 보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지 않다면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함께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에베소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장로들, 가족들 마지막 얼굴을 보기 위해서 밀라도에서 그들을 만나기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과 함께 고별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모든 설교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 본문만이 예수를 믿고 있는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권면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권면, 우리 교회의 권면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나요?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 단어입니다. 겸손, 눈물, 인내. 겸손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겸손으로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의 모습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에베소의 사람들, 그는 바울을 보기 전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하죠. 바울은요, 예수가 무릎 꿇는 것처럼 겸손으로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당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겸손함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언제 흘리나요? 슬플 때 흘리죠. 또 기뻐도 눈물이 흐릅니다. 바울은요, 너희를 향한 내 마음 중에 하나가 눈물입니다. 너희가 기뻐할 때 나는 기뻐했고, 너희가 슬퍼할 때 슬퍼하고,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기뻐하지 않고 웃지 않고 또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이 시대, 하나님 주님께서요, 이 시대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피리를 불면 다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고 애곡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애곡하지 않습니다. 주님이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서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지으십니다. 왜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눈물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바울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이 울고 계시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온전하신 복음, 온전하신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향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처럼,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 겸손과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겸손과 눈물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인내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뎠답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오늘도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복,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장소 구분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가족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내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귀한 복이 이 11월 우리 가족 전도 축제를 우리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 꿈이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서 한 주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왜 살아가시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알기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에베소의 사람들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너희를 못 볼지도 모른다. 예,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유의 몸으로 만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으로 서신으로만 왕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다시 만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놀라운 고백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죠. 24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어느 장로님의 그 명함처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내 명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회사가 있습니다. 뒷면에 회사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직업,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모든 것들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복음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여정, 바울은 다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복음의 여정을 걷고 있다면 오늘 바울이 지나가고 있는 이 도시들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소명을 확인하라. 여러분을 부르는 그 소명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나를 여기로 부르고 계신가?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고 계신가? 왜 나에게 이것을 맡기고 계신가? 예, 그 소명을 확인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드로아의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라. 드로아의 교인들은요, 유도고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은요, 약한 복음, 능력 없는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경험이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밀레도의 교회를 향한 권면을 감당하십시오. 바울은요, 에베소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향하여서 눈물과 그리고 내 겸손과 그리고 소망으로 당신들에게 인내하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고, 예수의 귀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일에 내가 전력을 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이 복음의 여정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복음의 여정을 살고 계십니다. 이 바울의 간절한 고백,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권면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